지역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서로 돌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 귀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발달 장애인들,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폐성 장애인들과 같이 만나면 사실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잘하는 거는 아닌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남의 감정 잘 못 읽는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도 하더만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은 특별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읽어낼 수는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친구들이 함께 사회성을 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미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서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장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게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어제도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장애인 친구들과 또 봉사자 친구들이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우리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서로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한 친구 옆에 있는 봉사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장애인 친구는 30초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강대산에 올라와서 목사님 뒤에 허그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 목덜미를 깨뭅니다. 그래서 우선 내려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봉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친구가 늘 30초인데 10초만 더 늘리게끔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그러면 이 아이가 40초 될 때까지 한번 같이 옆에서 도와주자. 그 친구 한 5번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면 뭐 어때요? 잠깐 기다려줬다가 다시 돌아가서 친구야, 내려가서 잠깐 같이 친구들하고 앉아있자. 그래서 늘 30초 이상을 못 버틴 친구가
조금 더 늘어나게. 그래서 우리가 꿈이 생겼어요. 우리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같은 참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참음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참아보자. 그래서 올해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이 친구가 1분 이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이가 앉아서 함께 있으면 박수 쳐지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들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아줘 보자 하는 사랑의 방법을 실천하자고 그 자리에서 함께 약속하고 예배를 마친 것이 어제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 예배는 설교가 몇 분이나 할까요? 전 10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30분 설교하라고 그러면 우선 두근두근 거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배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함께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그게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 친구가 1분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돕자라고 말한 봉사자의 그 말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이후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장에 앞서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자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이죠. 교회에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많이 계실까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강하고 위험한 곳. 전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 칼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우리 강한 분들이 많이 주방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네.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약한 분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요. 말이 약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우리의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더 요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라라는 권면뿐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교회됨의 정체성,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교회일진데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리마인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은 세상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공동체가 된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뭉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생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교회의 중심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정의가 복음에서 점점점 세상으로 희석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서 와서 함께 열심히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어느새 유용성이 좋은 사람이 앞에 서고 유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양으로 사역이 정리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귀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중요한 사람의 이너서클과 중요하지 않는 아웃사이더들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파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예요.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예요. 어떤 사람은 그 후대의 그 사역자였던 아볼로 계파에서 아볼로파라고 불리는 교회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입니다. 교회 네 파가 존재해요. 누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뭉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파는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왔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면 개척 멤버들 되겠죠. 그분들의 모임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는 후대 사역자입니다. 이성진 목사님파 이런 거 없겠죠? 네, 그렇게 사람으로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파. 그 교회 가운데 고린도라는 이방 마게도냐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듯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게바의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교회 안에 게바 베드로파가 생기고요. 이 모든 것 다 헛되다 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긴다 해서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리스도파가 똑같이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존재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기준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대를 받고 존중을 받는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교회에 대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흥망하는 도시였습니다. 잘 한번 우리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그 바다가 한쪽 바다는 이탈리아를 통하는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는 쪽이고 반대쪽 바다는 아시아를 통과하는 에베소, 즉 지금 터키 땅에서 오는 그 중간에 교역지로 만나는 통로예요.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 아니면 뺑 돌아가야 할 그 긴 길을 운하를 통해서 쉽게 교역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고린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들이 모이며 그 가운데 부유함이 넘쳐나고 문화가 풍성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그 세상의 문화가 침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 마게도냐 도시는 귀족 중심의 삶,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의 이야기를 500년 전에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중심을 가르치는 교육의 재료로 씁니다. 아이소포스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그 아이소포스, 5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이미 500년 전에 그리스 노예였던 말을 잘하는 만담가 아이소포스가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동물에 비교해서 사람과 동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교육의 재료로 썼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번역할 때 그 아이소포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솝 우화. 이솝 우화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The Belly and the Members라는 게 있어요. 이 배와 그 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손과 발과 입이 이 배에게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데 손은 음식을 집잖아. 입은 힘들게 음식을 씹어서 삼키잖아. 발은 음식 있는 데까지 애써서 걸어가서 그 음식을 구하해 오는데 야, 너 배는 뭐 하고 있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그냥 누리고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셋이 작당을 합니다. 앞으로 배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기로 했어요. 손은 음식을 집지 않습니다. 입은 음식을 씹지 않아요. 발은 음식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자 배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온몸 전체가 점점점 약해지고 그 힘을 잃더라 라고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그제서야 손, 발, 입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가 단순히 받아먹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요. 소아라는 열심히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손과 발과 입에 힘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솝우화예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는 다 이미 5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 사회에도 몸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중심, 그 중심이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야 너희 지체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귀족들의 시각에서 종들과 평민들과 상인들이 왜 귀족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교육할 때 이 이솝우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현대 체제를 지치기 위한 체제 교육을 위해서 이 이솝우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세상에 지금 교회와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고 있는 이 비유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가져다 쓰는데요. 이 익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 내용을 그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전혀 다른 시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요. 우리 몸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우리 몸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더 요긴하다고요. 근데 저는 이 요긴하다는 말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사용할 때. 네, 이 내용은 좀 다시 보고요. 바울이 일부러 약한 지체라고 하지 않고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이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안에 약한 지체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을 약하게 보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시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과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보세요. 여러분,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지듯이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기 편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같고, 지금 삶이 같고, 교육이 같고, 생활이 같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또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 이야기에 반응이 빠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계속 사이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선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도리어 요긴하대요. 요긴. 이 말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번역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긴하다 하면 뭔가 필요할 때 요긴하다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필요하다는 말 지금 원어에 보면 도리어 요긴하다, 이게 아난카이아 에스틴은 이게 비동사인데 아난카이아, 이게 necessary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necessary가 아니고요, indispensable에 가까워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indispensable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necessary는 대체 가능한 필요를 얘기해요. 대체 가능한. 2부 예배는 이거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뭐가 필요해요? 네,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물이 필요했어요. 날 때 얘기할 땐 I'm necessary, the water. 이때는요, 이 water는 대체 가능해요. 뭘로요? 차를 마셔도 되고, 커피를 마셔도 되고, 콜라를 마셔도 되잖아요. 콜라는 안 됩니다. 제 아내가 금지한 음식이라서 콜라는 안 되고, 차나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죠. 이때는 necessary 해요. 근데 오늘 아난카이아 에스틴은 이 necessary가 아니고 indispensable이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필요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합니다. 보시다시피 D라인이에요. 유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치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글라이딩이 잘 돼요. 잘 미끄러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수영할 때 잘하는 게 잠형입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안 나오고 지쳐서 쭉 흘러가요. 쭉 잘 흘러가요. 그래서 25m 수영장 그 벽을 찍습니다. 그리고 턴해서 다시 돌아와요. 어딜 찍으려고? 돌아온 지점을 찍으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항상 턴까지는 괜찮은데 턴하고 중간쯤 오면 그때 이제 indispensable. 뭐가 필요해요? 숨 쉬는 게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기는 necessary 아니에요. indispensable. 대체 불가능하다고. 내가 지금 숨 쉬어야 되는데 콜라 마시면 그게 돼요?
차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대체 불가능해. indispensable의 필요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난카이 에스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존재가 아난카이 에스틴. indispensable 하다고요. 영어 성경에 더 쉽게 표현한 거는 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인데 CEV라는 버전에 이 indispensable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We cannot get along without the part of the body that seems to be weakest. 이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의 존재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존재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번역이요 기록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약한 지체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대체 불가능한 필요한 가족들이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직 제가 더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약한 분들, 힘이 없는 분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내가 나의 유익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요긴한 분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향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귀중함을 더하셨느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게 하심이었대요. 동기부여가 서로 돌보게 하려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 부족한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익숙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잘된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장애인을 보게 되나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이 진행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쪽 편의 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대방의 시선으로 가서 반대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의 가정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인가? 아니면 도움과 배려만 받는 그러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공동체로서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누가 더 요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장애인이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요? 장애인이 교회에 왜 필요할까요?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미랄에서 지난 5년간 멕시코 후아레스와 멕시코 남쪽에 있는 비아헤르모사에 장애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지원합니다. 매년 가서 선교팀, 교회 선교팀과 더불어서 가서 장애인 캠프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장애인 가족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장애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고 초청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장애인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마음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과 그리고 장애인 친구가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습니다. 우리 태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 이름은 제드 쿡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저는 27살에 제드 쿡이고 어티즘을 갖고 있는 학생이고 뉴비전 교회와 북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그렇게 열고 싶었던 멕시코의 장애인 가족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이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3년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어머님의 간증,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제드가 가서 저는 발달장애 자폐성을 갖고 있는 제드 쿡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예배해야 하는구나. 우리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드 때문에 지난 2년간 멕시코 후아레스에 2개의 교회에 발달장애인 예배가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 교회는 4명의 가족이 참여하고요. 제드 때문에 시작된 교회는 열자마자 80가족이 한꺼번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80명의 장애인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장애인은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다. 장애인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이 장애인을 선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보아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이 오늘 본문의 현실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더 요긴하다고 말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몸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나누어서 존재할 수 없어요. 한 지체의 아픔은 우리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됩니다. 한 지체의 기쁨은 우리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되듯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그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요청을 받고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좋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 그 베란다 한쪽에 작은 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 등 위에 갑자기 새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새집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지저분한 거 떨어지고 벌레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치워. 그래서 올라가서 딱 봤는데 새집 안에 이미 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긁어온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어왔습니다. 아내한테 다시 얘기했죠. 여보, 알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럼 알 깨서 기를 때까지만 참자. 허락해 주셔서 그날부터 알을 관찰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까 그 어미새 한번 새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지역에 어미새예요? 아빠새예요? 예, 처음엔 어미새인 줄 알았더니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아니었을까? 어쨌든 저 새가 2주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품더라고요. 그래서 굶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문 바로 옆이에요. 문을 살짝 여니까 확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얼른 그 물 한 컵을 거기다 올려놓고서 딱 안 먹어요. 안 먹고 2주를 버티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꼬박 2주를 품더니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2마리가 다 깨서 그 아래서 나왔어요. 이거 사랑의 교회에 보여줘야겠다 해서 제가 올라가서 영상 찍고 저 찍는 동안 새는 도망가고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른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새를 한번 쫓은 적이 있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둥지를 보면서 제 말씀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는 저 새의 2주간의 돌봄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그 새끼가 부화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돌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존재가 fulfill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돌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충분합니다. 연약하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둥지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김홍신 작가가 겪어보면 안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안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그리고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가톨릭 신자셔요. 가톨릭 신자인 분이 삶의 조망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독교 신자로서 제가 그 뒤에 한 줄 더 덧붙여 보려고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주님 앞에 서보면 안다, 내 이웃이 주님이셨던 것을. 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함께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진짜 가족이 되어 봅시다. 나 혼자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 미랄에 봉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도우러 왔는데 내가 얻고 가는 게 너무 많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참여하는 예배에,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할 때 일어서서 춤을 추는 아이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내가 얻고 가는 게 더 많다는 고백이, 사실은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돌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기회입니다. 돌봄의 기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나야 했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의 잣대를 통해서 내가 유익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떠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돌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연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족에 가장 indispensable,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과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